오늘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한 절과 신약의 말씀 한 절을 같이 보면서 동일한 내용,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짐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한 절명의 문제들로, 때로는 사업과 학업의 짐들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짐을 짊어지는 인생, 우리가 결국 죽음과 맞바꾸는 짐이죠. 죽고 나야만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의 이러한 크고 작은 짐들을 지고 나감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쓴 시 중에 한 시편입니다. 다윗 또한 평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마음에 큰 고통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이제 왕으로 예선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적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이미 그 나라에 바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으로서는 이제 자기는 지는 해고 뜨는 해가 되는 다윗을 볼 때마다 늘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정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 모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기 전까지 언제나 사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였던 블레셋과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고, 그곳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에 신세가 처량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다윗에게는 또다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토록 사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또다시 반역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눈에 피눈물 나는 일들이 감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히도벨이라 하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마저도 그가 배반을 해버리고 그만 압살롬과 정적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야 돼.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와 같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마저 반역하고 그의 살아있던 신하 아히도벨마저도 반역하고 그의 사울 왕마저 그를 죽이려 혈안에 되었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에 그가 깨닫는 것 하나, 바로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내 짐을 지고 가야지, 나는 이 짐을 끝까지 이고 나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곤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약속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37편 5절에 쓰는 것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에서 맡기다, 바로 시편 37편이나 55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맡기라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바로 샬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짐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짐을 끝까지 끙끙 안고 있으면
어찌 해결할 것 같지만 절대로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스로이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라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정확하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왜 맡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어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질병의 문제, 여러분 물론 명의를 만나면,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정말로 해결자를 만나면 다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명의가 어디 있어요? 해결자가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신 분,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분, 내 죽을 병, 바로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철면매가 되어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냐? 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우리 그가 너를 붙드시고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문제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든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지지해 주신다, 또한 잡아 주신다, 굳건하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와서 도와줘요? 그런 적 없어요. 도망가고요, 외면하고요, 내가 언제 너를 알았냐라고 그냥 매몰차게 우리를 딱 안면을 몰수해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어려움을 외면한 적이 있어요? 전혀 그런 적이 없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은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철떡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는다면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해요, 내 앞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 밖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귀한 메시지지요. 우리 6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한들 염려밖에 할 수 없고요, 근심한들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한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와야지 근심해봐야, 염려해봐야, 낙심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낙심할 시간에 주 앞에 나오시고, 주저할 시간에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바깥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도록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다시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요동함,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하고 반신반의하며 그런가 저런가 헷갈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음의 반증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뒷주머니를 차듯이,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과연 내 기도를 했는데 언제 응답되는 것인가 의심하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다 잘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아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의 마귀로, 또한 근심의 마귀로, 걱정의 마귀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니 나는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없노라 믿음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원수 마귀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섰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건드려봐요. 당연히 자빠지니까 건들 이유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올해 2024년도 시작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날마다 읽겠노라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마귀가 늘 공격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깜빡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아이고 내가 그동안 며칠 동안 깜빡했더니 언제 이걸 다 했나 주저하고 괜히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한 발자국부터 나아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딜 때에 언젠가 다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연말이 되어서 어떤 분은 성경을 10독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노라, 그 말씀을 한 절 지켜나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밥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굶으며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 밥은 먹어야 됩니다. 왜요? 내 모든 몸에 기관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밥은 어떻게든 먹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 어찌 보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까먹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읽고, 그리고 나서 내 일들을 감당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제가요,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참 제가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씨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특이한 성이었어요. 소씨성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항상 한 번은 짝꿍을 했었는데, 아니 저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 친구는 책상에 항상 기도원에서 나온 그 쬐만한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항상 거기다 올려놓고 있어요. 네. 야, 대단하다. 늘 성경을 갖고 펼치는 건 못 봤습니다만, 네. 나중에 보니까 안식교 아이였어요. 얘기를 듣기로 나중에 3,6대를 갔네 어쨌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아이고, 저들처럼 열심을 가져, 열심 가지고 아무런 소용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때로는 내가 게을러 있고, 때로는 내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기억조차 아니하시잖아요. 너 그때 성경도 안 읽고, 너 그때 전도도 안 하고, 너 그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금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이런 말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깨달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회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 내 마음으로 돌이켜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돌이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잘 못하던 분들이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제 마음속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와, 우리 귀한 준하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어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림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원수마귀가 우는 사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굳건하게 깨어서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넘어뜨리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 모두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을 놀라운 삶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와 같이 약속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을 먹어요? 탈약을 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약은 씁니다. 그러니 애들이 발버둥을 쳐요. 저도 우리 애기 어렸을 때 약을 먹일 때 보면은요, 막 사지가 뒤틀려지고 팔다리를 붙잡고 막 쑤셔넣습니다. 왜요? 그래야 애가 아픈 게 멈춰지니까 쓰더라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때로는 유익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나오고 고난 나오고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짐을 내어 맡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질병의 짐, 또는 가정의 짐, 때로는 사업과 직장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